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거 다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어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요. 반대급부로 안 찾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못 찾는단 말입니다. 구하지 않으면요. 안 주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지, 두들겨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던 자죠. 네, 서론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려버린 겁니다. 왜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지요.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모두 악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혹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가 곧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 창조를 하셨는데 물고기가 낚시에 미끼를 물고 물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겁니다. 그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요,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에덴 바깥에서 난 겁니다. 다 죽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뭘 구하란 말입니까? 잃었던 영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나갔네요. 조금 앞서 나갔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죠? 우리 허물과 죄로 우리는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면, 사단에게 잡힌 줄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벌벌 떨면서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면서 성경검하고 교회 헌금하고 망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 몰라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좋은 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죄를 알고 그 죄의 해결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붙들었을 때 바울은 해방받았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하나를 놓쳐서요. 메시아 그리스도 놓쳐서 지금도 멸망하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지키는데 율법이 그렇게 정통한데 망한단 말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셔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긴 좋은 것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야만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생명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이유로 그 생명은 자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라는 걸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라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인데 요걸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결론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뭐 먹지 뭐 입지 어디 살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영을 얻기를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그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서 어느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보셔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는 길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안 적어놨네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어느 날 우리를 거짓에서 해방시키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죄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두텁게 해서 주셨는데 그 근본,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직접 말씀하셨지요. 보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줄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관한 글이라. 그래서 예수를 알아 해서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노숙이 뭐죠?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걸 놓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도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찾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중요하지요.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진리인데 언제 찾습니까? 지금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죽으면 못 찾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불의한 자는 왜 우리가 불의합니까? 생각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를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그게 죄의 용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1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하다가 망한단 말입니다. 오늘 하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의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않게 죽으면요 그게 심판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시는데 문을 두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왕국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어떤 왕국이냐면 천국 열쇠란 말입니다. 그의 어깨에 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어깨에 둔다고 말입니다. 그 어깨 정사를 맺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또 열 자가 없으리라. 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열린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시록 3장 7절 8절에도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그죠? 그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누가 닫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신 문인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미숙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문들을 차근차근 열어주셨지요. 지금 우리에게 큰 문이 열리는 중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게 이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죠? 어마어마한 걸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동안에. 그럼 언제까지 문을 두들겨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준비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느 만큼 쉬어야 되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실 만큼 우리가 우리 일을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깬 것도 우리가 안식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깨신 거죠. 그런데 안식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안식을 얻으면 하나님도 안식을 얻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수고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주실 거니까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내가 장로한 지 20년이에요. 어쨌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교회 가면 구원받습니까? 20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20년 장로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을 아니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고린전서 10장 12절이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은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내일 죽으셔야 되니까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21절 22절에도 보면요 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임만을 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런데 그 임만을 뭘로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란 말입니다. 피조물들이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고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고 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리고 35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고 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걸 제자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실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언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지요. 그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권고대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받은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